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에서 학개 거의 구약 성경 뒤쪽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전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학개에서 1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서 19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으신 대로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2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 1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성전하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지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베델의 집,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 공간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학개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과 안락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다 포로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포로 시기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함께 참여시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역경을 각오한 이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뭐 완전히 황폐한 그 땅, 폐허가 된 그런 곳에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 토양이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회복에 대한 뭐 기대를 포기하거나 뭐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의 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나 보다. 우리 후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포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것을 보면 마치 우리 이민자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1세대들 보면 뭐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잘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앞으로 뭐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뭐 나야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뭐 1세들은 다 고생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들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무슨 선지자들도 아니고 무슨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전도자들도 아닌데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럴까요? 정말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부 매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한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받고 성전을 향한 우리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잘 듣고 그 방향이 내가 잘 돼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째, 성전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느냐. 성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셨어요.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포로 귀환한 자들이 본의 아니게 영적 둔감함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갔는데 내가 방향을 이탈했어. 그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경건서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첫 번째 목소리가 아직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자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자, 이거는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다시 고향에 정착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또 사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에서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내놓고 또 지원이 딜레이가 됐어요. 또 그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서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할 재정도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계는 산에 올라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근데 이제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잡목이라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은 못한 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16년이나 미뤄진 성전 건축 때문에 결국은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것 좋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궁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그곳이 아무도 없고 베델과 같이 그냥 허허 벌판에서도 하늘의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데 참 중요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려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질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여러분 내면에 대한 성전이 잘 지어져 가야지 겉에만 거룩하고 겉에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이 그 내면이 형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시험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내가 전공했던 그 전공 과목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염려에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딱 둔해지고 민감하지 않았을 때 바로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시기에 생활의 방편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두 번째 대제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당신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슬그머니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바꿔버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알지만 나도 모르게 쓱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19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암흑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직장도 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학교도 문 닫지, 그러면 뭐 직장 다 안 해서 이러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생활 방편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절약을 하고 하는. 근데 그 일에 쓱 메모를 계속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쓱 뒤바뀌어 버립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항상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뭐가 급합니까, 여러분? 맨날 급한 일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깜짝,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이것도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거 집 픽스해야 한다 그랬지.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중요한 일인지, 정말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항상 이꼬발란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쓱 바꿔버리면 거기에 다 빠져버린다.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해야 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비록 잡목이라도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 자기의 행위를 살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무엇로 채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나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야 하듯이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수고로 말씀을 탐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나무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이제 이사 갔는데 저희 집이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책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홈디포에 가서 뭐를 이렇게 사와서 문에 이제 문고리가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집이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끼려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하몽차사야. 저거 해야 되는데. 홈디포에서 재료는 사갖고 왔는데 문고리를 달아야 문의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문고리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될 텐데, 저거 해야 될 텐데. 한데 급한 일에 매일 끌려다녀요. 긴급한 일에 계속 횡포에 여러분 끌려다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끌려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둔감함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편안과 평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면에 세우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매일 카톡으로 문안 인사가 올라옵니다. 저는 나이 먹으신 목사님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신지 저한테 맨날 그런 거 올라와요. 저는 한 아침에 일하면 까똑까똑 때문에 아주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안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습니다. 때론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글들 보고 은혜 받아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글이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거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일꾼들을 어떻게 새 부대에다가 담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맨날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돼? 재료도 있고 다 있는데 픽스를 해야죠. 액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액션이. 행동해야 됩니다. 항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받은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셀라이프를 통해서 조그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받은 대로 쓰는 일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거 보고 그거 감동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무엇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과 아무리 탤런트가 적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주옥 같은 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상생활에서 주의 종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쓰시는 글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게를 나갔는데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주옥 같은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옮겨서 그걸 내줘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2장 18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18절. 2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걸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날부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 혹 전환점이 되는 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후부터라는 말은 오늘부터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있죠. 성전 이전한 이후로 벌어질 일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씨앗을 모두 심고 아직도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은요, 단지 풍요로운 수확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전의 열악한 상황이 역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TV를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박이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이건 정말 흥부가 박을 털어서 대박 터진다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뭐 음식 라면만 마셔도 와 대박, 뭐 대박, 목사님 말씀 좋으셨어요. 대박,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대박. 예. 뭐가 대박이에요? 하도 복을 빌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말이 유행어가 됐는지 이제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대자에다가 박자 어떻게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그냥 아무 때나 쓰는지 몰라요. 뭐가 대박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박 터지고 계십니까? 그게 감사하는 뜻에서 대박인가요?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대박인가요? 인터넷이 막 안 터지면 대박이 아니라 소박, 잘 터지면 대박. 여러분, 지금 이전의 열악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5절, 18절, 19절에서 반복하여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의 대조적인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거예요. 단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들, 우리 2세들도 있지만 진짜 죽어라 고생하다 죽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내가 잡목이라도 산에 가서 건축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그릇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둔감을 보고 깨우실 때 웨이크업, 일어나라, 정신 차려, 근신하라 할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둔해서 안 돼요. 오늘 이전의 삶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거 우리 농사 져봐도 알고 내가 진짜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네. 다 새버려. 그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블레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헛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함께 새 성전으로 이사할 때 그저 조그만한 거라도 내가 교회에 이렇게 조그만한 시계를 사무실에 하나 걸어놔야 되겠다. 그거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목이라도 하나님은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꼭 백향목만 하려고 그러다가 죽어라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2순위 3순위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블레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다 되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급한 일에만 매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그